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가정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마다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시채널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니아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전성기를 축복의 전성기를 누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1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축복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와 같이 그 이름이 멀리 퍼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강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시아 왕은 사실은 왕이었지만 그렇게 그가 복된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우시아 왕의 아버지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26장을 봤지만 25장은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샤는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칭찬을 받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버렸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아마샤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마샤의 왕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시아는 16살 때 왕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16살 때 왕이 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는 수 없이 그가 왕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16살에 우시아가 왕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가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통치했다. 그래서 68세로 그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68세로 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유다에는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는 20명의 왕이나 되는 왕이 그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장수한 왕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 심령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16살에 왕이 돼서 그래서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 왕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가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답이 간단합니다. 그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학식이나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를 도우셨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반도 우리 조선 땅, 우리 고려시대 저 밑에 신라 그때부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5,000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이한 방법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보면 참 기이한 나라. 어떻게 해서 저 나라가 저렇게 그 단시간 내에 그 큰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만에 이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는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두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그의 이름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역대하 오늘 26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우시야 왜 칭찬하시고 왜 그를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셨느냐.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예배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야가 다른 거 다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그거 하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범사에 하나님을 찾았다. 국사를 논할 때에도 대신들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 안에서 풍성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다 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만 잘하면 되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그것 잘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오늘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하나만 실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시절이라고 해서 다들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깨끗한 복장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이전에 5분 10분 전에는 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예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 모습이나 핸드폰 켜놓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이 말이에요.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우시야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 진짜 예배자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시다.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나히필이라고 하는 장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에 나히필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외에 있는 외국에 있는 외빈들을 대통령이 초대를 했을 때 삼부 요인 중에 같이 초대해서 만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초청을 받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대통령이 군사정권 시절에 이 대통령이 잔에다 다 술을 따라주면서 건배를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는데 이 나히필 장군은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군인은 상관이 따라주는 술 받아야 되지 않는 거예요?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그것도 대통령이 따라주는, 군의 통수권자가 따라주는 그 술을 안 받았어요. 대통령이 따라줄 때 가가 저 술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경호실장이 그 만찬 끝나고 나가는데 너 끝났다, 내일이면 책상 치워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끝났구나, 책상 치워야 되는구나, 집에 가서 내일이면 옷을 벗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날 새벽에 전화 왔습니다. 당신 영전됐다, 별 하나 더 달게 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군사정권 시절에 대통령이 나가면서 그 나히필 장군에게 너 진짜 그 기독교인이구나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히 잘해서 뭘 대단히 정말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만 잘해도 됩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정직하게 행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삽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앞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앞에 나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잘 드리세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의 귀한 도우심으로 가정마다 좋은 일, 기쁜 일, 그런 소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8만 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때지만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까짓 코로나쯤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극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날마다 기쁜 일, 좋은 일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가운데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시채널 가정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